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4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4장 4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4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읽겠습니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외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함께 있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아멘.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다소 좀 정신이 없지만 앞에 했던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오늘 이 말씀 히브리서는 당시의 초대 기독교인들 중에 주이시 크리스찬, 즉 유대교에서 넘어왔던 크리스찬들이 그들의 여러한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다시 유대교로 회귀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 플러스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 가지의 핍박과 고난 가운데 다시 그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돌아가는 모습에 있는 모습, 그들을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자, 지난 주일 우리 들었던 말씀 하도 중간에 너무 많은 설교를 들어서 헷갈리실 텐데 그게 벌써 작년 얘기니까요. 벌써 지난 주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가 믿음과 그 말씀을 결부시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내용을 1절부터 3절까지 그 내용이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들은 말씀을 너희들의 믿음으로 적용시키지 못하면 너희들은 안식에 들어갈 수 없어라는 내용인데, 그 부분이 오늘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잘 알아도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생명력을 갖고 살아서 순종하는 삶이 못 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의 내용입니다. 오늘도 6절을 통해서 이와 동일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갈 안식과 같이 이렇게 연동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은 안식에 대한 여러 가지의 의미들을 되짚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하신 안식일의 안식부터 영원한 안식을 의미하는 천국에 이르는 의미를 지금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안식이 무엇인가? 지금 이 말씀을 받는 게 히브리인들, 즉 유대인들 중심이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안식이라는 개념이 무엇인가? 원래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안식의 개념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안식의 땅,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게 안식입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우리가 참 안식이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모세의 인도함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언약하신 안식의 땅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미 아브라함 때 하신 언약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평불만하다가 그 세대는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됩니다. 고로 안식에 못 들어가죠. 그러나 그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 안식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로 인해 생긴 것이 선민의식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임은 확실하지만 자신들만을 위한
유대교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선택받은 우리들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배타적인 의식이 유대교인들 안에 팽배하게 들어서 있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약간 흘러서 지금 개신교들에게도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과는 다르다라는 의식이 살짝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도 잠깐 나눴었지만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 이방인이 아닌 것을 감사하고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상하고 또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 정도로 여기는 것들, 그러한 생각들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처음 주셨던 그 마음이 아니라 이 안식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의 특권이라는 측면에서 유대교 전체가 그러한 미닝으로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 모진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가자지구 아무리 난리를 쳐도요, 그 사람들은 우리들에 대해서 그 유대교에 신봉하는 사람들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너희들 아무리 돈이 많고 힘이 좋고 난리를 쳐도 결국 너희들은 지옥에 들어갈 놈들이야. 이 개념이 그들에게는 아직도 있어요. 그게 너무너무 강해요. 이렇게 된 것은 잘못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는 이 안식의 개념이 그 정도로 강하기 때문에 배타적인 유대교가 된 것이지 이 안식이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창조 때부터 있었던 안식에 대해서 4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안식의 개념은 창세기 2장 2절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나서 이제 쉬시기로 하셨다. 모든 것이 다 보시기에 좋으셔서 이제 쉬시기로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이에 대해서 십계명 제4계명에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개념의 안식은 창세 때부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은 10절의 말씀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일도 쉬고 안식을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10절 볼까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하나님과 동일하게 우리가 이 땅에서 바쁘고 힘들었지만 그 일이 쉬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었던 요한이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에 따름이니라 하시더라. 그렇다면요, 이 구원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요한계시록 14장 11절을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에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대조하면서 사도 요한이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쉼, 안식, 영원한 평안함, 천국에 대한 개념을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쉼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의미로 지금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죽어도 고생하고 있어. 근데 우리는 죽으면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쉬시고 편안히 계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거야 라는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은 의무뿐 아니라 진정한 안식이 제공되는 곳이 구원받은 자들의 천국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또 다른 의미의 안식에 대해서 5절도 또 7절에서부터 7, 8절에서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여기서 또 다른 의미의 안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바로 다윗을 통해서 언약된 안식을 설명합니다.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열거하면서 얘기하는데,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남아있는 한 날을 지정한 게 한참 후에 이미 안식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온 땅을 하나로 평정했던 다윗에게 주셨던 한 날이 있는데, 바로 그 날을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이 아니라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 그것을 예견해 주고 있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야,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안식의 끝이라 그러면 여호수아로 끝냈어야 되잖아. 근데 다윗에게 또 얘기했잖아. 그럼 다윗에게 얘기한 그것은 뭘 의미하는 줄 아니? 너희들 지금 이 땅에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지. 핍박 때문에 너희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동족의 핍박 때문에 유대교로 돌아가려고도 하지. 뿐만이 아니라 로마의 압제 때문에 그렇게 가고자 하는 마음도 살짝 있지. 여러분, 아까 집사님이랑도 잠깐 얘기했는데, 이 과테말라 땅에서도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물질로 인한 파워가 굉장히 크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당시 로마도 마찬가지였어요. 로마 시내에 있는 모든 돈을, 그리고 모든 상권을 짊어지고 있는 게 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어느 정도로 짊어지고 있냐? 너무 화가 나서 유대인들을 다 몰아냈다라고 얘기하는 걸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듣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가 고린도 땅에 도망가 있던 브루스길라 아굴라를 만나는 게 사도 바울이 됩니다. 그런데 다시 불러들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다 내쫓았어요.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내쫓았는데 돈이 안 돌아가. 로마 경제가 딱 스탁이 된 거예요. 어디서 돈을 찾을래도, 어떤 물건을 살래도 모든 유대인들이 통제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이 로마 땅을 다 떠나버리니까 돈이 돌지 않고 물건이 돌지 않아서 로마 팍스나 뭐 아무리 잘난 척을 해도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로마 황제가 두 손 들고 다시 들어와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그때서야 로마가 경제적으로 다시 아무리 로마 정권을 가지고 있고 뭘 가지고 있다고 그래도 그 유대인들의 상술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력과 여러 것에 찍소리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들이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영원한 안식조차도 우리가 다 정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그들에게 팽배해져 있는 그 모습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들 역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쉬고 싶어 하는데 그 나라가 있다.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참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에게 영원한 안식이 기다립니다. 그렇게 돈 가지고 내 힘을 쓰려고 노력하고 내가 압제당하고 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버티려고 했던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거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던 그 주이시도요,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좀 못됐지만 살아보려고 바둑거리는 모습이거든요. 그런 거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안식을 정말로 믿고 살아가는가에 오늘의 믿음 이야기가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 그 안식 알지?
영원한 천국 알지? 근데 그거 정말 믿니? 지금 이렇게 물어봐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마디로요,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살겠어요? 네, 한경직 목사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죠. 한경직 목사님이 빈손으로 모든 것을 정리하려고 결정하신 이유는 아주 간단하세요. 죽은 후에 천국이 있다는 걸 믿어서 그래요. 죽은 후에 천국이 있는데 내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아웅다웅하면서 물질과 내 명예와 내 모든 것을 하나라도 더 세우고 가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너무 정확하게 알았어요. 왜? 하나님 앞에 갔으면 그거 물어볼 거 아닌 거 아셨거든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배제하더라도 목사들이 나부터 포함해서 왜 아둥바둥 교인들이 많이 모이는 데 가려고 그러고 큰 교회 가기를 원하고 한 푼이라도 더 월급 더 받길 원하고 그리고 남들보다 더 좋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느냐? 어떤 의미로 얘기하면요, 천국을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 제가 그럴까요? 제가 그런 욕심이 왜 생길까요? 그 욕심은 내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데. 아시잖아요,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 막 열심히 일하면서 아귀다툼하듯이 한 푼이라도 더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서 상대방에게 아픔을 주고 아니면 그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내가 큰 목소리를 낼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나에게 돌아올지를 좀 생각을 우리는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행위 중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행위는 힘이 쭉 빠지게 해주실 거예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제가 요즘에 푹 빠져 있는 게 한국에 너무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경연 프로그램을 이제 쫙 찾아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야, 뭐 6살, 7살도 장난이 아니고요. 기가 막혀요. 근데 꼭 앞에서 사회자가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대적하는 말을 한마디씩 어디서나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마음에 걸리는데 그걸 시킨다고 또 다 해. 내가 언니를 누르고 올라갈 거예요. 뭐 있다고 소리. 그거 말 안 해도요, 내가 잘하면요 누르기 싫어도 누르고 올라가요. 세상 일이 그렇다고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는 별반 다를 것 같으세요?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그 말을 하고 누르고 올라가나 그 말을 안 하고 그래도 나보다는 언니가 저보다 먼저 오래됐으니까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 했는데 내가 노래 더 잘해서 올라가도, 여러분 어느 쪽이 더 나아 보이세요? 어느 쪽이 더 좀 마음이 가세요? 하나님 믿어요? 이 다음에 천국 앞에 딱 쓰면 나의 모든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 생명록이 있다는 말씀을 믿으세요? 우리 믿냐고요? 물론 저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는 거 아니니까 너무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안 믿는 것 같아요, 저는 어쩔 때 보면. 그러니까 그냥 화가 나면 그걸 못 이겨서 왁 하고 얘기할 때도 있고, 성질을 부릴 때도 있고, 문득 꽝 닫을 때도 있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갈 그 안식에 대하여 믿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요. 자, 그 믿음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그 안식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그 안식이 존재한다는 것보다
그 사실을 진실로 믿고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지난 주일 얘기서부터 오늘 얘기까지 연결된 거예요. 자, 안식 있어, 천국 있어. 그런데 그 천국 너 믿느냐라는 문제예요. 그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당시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이 이 갈등 속에서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되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안식에 들어가는 방법이 안식이 존재한다는 것보다 들어가는 방법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전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히브리서에서 명확하게 히브리서 3장 19절과 4장 6절에서 쫙 대비돼서 나옵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히브리서 4장 6절은 복음을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예를 들어서 이 말씀에 대해서 듣고도 믿지 않으므로 들어가지 못했다고 얘기한 게 히브리서 3장의 이야기고요. 또 초대교회에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복음을 듣고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예고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불순종과 믿음 없는 게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아,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라 되어 있는데 이것을 내가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랑 똑같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6절 말씀이에요. 복음을 들은 것이 안식에 들어가는 요건이 아니에요. 교회에 나오는 게 안식에 들어가는 요건이 아니에요. 내가 목사가 되고 직분자가 되고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것이, 헌금을 열심히 하는 것이 너무 죄송하지만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요건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들어갔을 때 상급이 될 수도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과정 중에 하나는 될 수 있지만 그게 결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 볼게요.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또 말하세요. 오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냐, 이거 지금 또 말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라의 구세주 예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우리 앞에 진실한 믿음이라고 확증되는 방법이 그분이 하셨던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내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가 드러난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저 과테말라 오기 전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긴 했는데 히브리서 목회 마지막 쯤에 하게 된 게 진짜 축복인 것 같아요. 아내랑 오늘 아침에도 얘기하면서 여보, 나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꼭 내가 오래 살아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 오래 살면 살수록 내가 순종하는 것보다는 불순종으로 갈 가능성이 사실 더 많잖아요. 물론 순종하는 것도 있겠죠. 깨달아 회개하고 나가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어떤 놈인지 내가 아는데 지금 죽는 게 한 100살 돼서 죽는 것보다 한 그래도 30-40년 정도는 덜 죄 짓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진짜 와서 듣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우리 아내가 그래, 계속 죄를 짓느니 빨리 하나님한테 가는 것도 낫지.
죽으라는 소린지 말라는 소린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 진짜 같으세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말씀과 비추어 볼 때 여러분들의 시간 사용과 여러분들의 물질 사용과 여러분들의 관심이 어디에 포커스가 되어 있어요? 세상 일 대충 하라는 소리는 절대 아니에요. 그 열심히 세상 일을 하고 물질을 모으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명예가 올라가는 그 이유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여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까? 뭐가 마지막 고울이세요? 여러분들께서 진짜 많이 묵상해야 될 비유 중에 하나를 전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라고 생각해요. 그거 우습게 받아 넘기지 마세요. 천국을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제일 피부에 와 닿게 말씀하신 비유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죽은 이후의 모습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명확하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비유는 그거 하나예요. 그저 다른 그러한 천국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 땅에서 살던 사람들 중에 거지와 그저 남의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음식을 주워 먹다가 그의 상처를 지나가던 개가 그 헌대를 핥은 그 거지와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그리고 그 상에서 나사로를 위하여 부스러기라도 던져줘 봤던 그 부자가 하늘나라에서 차지하는 자리의 위치는 어마무시 달랐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는 후회해도 되돌릴 수 없었고 반드시 그때 후회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준 하늘나라의 진짜 제대로 된 현실 같은 모습이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걸 보면서도 내가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긁으면서 물질과 내 자리에 욕심을 갖는 게 이게 바른 것인가? 저는 바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아직 천국을 착한 일 많이 하면 그저 업보로 가고 있는 유교적, 불교적 생각으로 그냥 말해요. 샤머니즘적으로 생각해요. 우리 이번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나눌 때 제가 토요일 날 제일 부담스러운 말씀 나눴죠. 의를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선한 일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 뜻 행하고 싶으신 분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차라리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해도 내가 선한 일을 하면서 고난을 받는 하나님의 뜻까지는 좀 어렵습니다. 이런 생각 안 들어요? 근데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자리를 찾아가야 되는 거 맞지 않아요? 복권 사겠다고 복권 한 서너 번 맞은 명당 자리에 줄이 끝도 없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그 기자가 한번 찾아갔어요. 그 복권을 쫙 사는 사람들을 쭉 보면서 오늘도 여기에 복권 살라고 줄 서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시간 되니까 끝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살라고 그래요? 그냥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하나 살라고 그럽니다. 그래요? 그리고서 복권을 사가지고 나오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마이크를 대면서 복권 얼마에 사셨어요? 그랬더니 500원, 1000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이 기자가 제가 10만 원 줄 테니까 저한테 파실래요? 한 명도 안 팔아요. 수십 명에게 물어봤는데 한 명도 안 팔아요. 왜 안 팔까요? 자기가 산 복권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안 팔지. 난 나한테 물어봤으면 당장 팔았어. 아니 99만 8천 9천 원을 냈게 9만 9천 8천 원이 내 건데 왜 안 팔아? 당연히 팔아야지. 그게 그 사람에게 뭐 1등이 됐어도 난 상관없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지. 그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물론 하나님을 믿는다면 복권을 사지도 않겠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복권 사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의 마음만큼도 진심이 없어.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차고 넘치는데 이 세상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바닷물은요, 염도 3%면 바닷물로 인정받아요. 염분이 3%가 넘으면 바닷물이고 3%가 안 되면 바닷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동네에도 개신교 말고 뭐 캐토릭 합쳐서 40%요? 저 캐토릭 빼고도 아마 10%는 넘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과테말라가 변했어야 되지 않나요? 과테말라가 놀라운 능력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하여 완전히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 얘기할 게 뭐가 있어? 대한민국 마찬가지 아닐까요? 거기까지 가지 맙시다. 여기 한인 사회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내가 보기에 한 5%는 넘잖아요. 적게 잡아도 5%는 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근데 95%에게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능력과 초대교회 사람들이 가졌던 두려움 못 주잖아요. 왜? 정말 믿는 사람이냐고요.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 천국에서 만날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 교회 교인이 적은 것이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이라도 난 다 천국 보내면 난 진짜 대박 치는 거야, 퍼센테이지로. 다음 주엔 이 안식으로 인도하는 길이 성경 말씀인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지만 성경 말씀이 인도자가 되는 것인 줄 알아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예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는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약간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이 아니라는 것을 다음 주일 얘기할게요. To be continue. 그건 그때 얘기해 드릴게요. 그렇지만 아니 성경 말씀 안 들은 사람이 뭐 몇 명이나 된다고. 오늘 말씀이 그 길을 알려주기 전에 우리로 그 말씀을 믿고 있느냐를 먼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 기자는 당시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서부터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교회 나오신 지 최소한 지금 여기 계신 분들만 해도 10년은 우습게 넘긴 사람들만 지금 여기 앉아 있어요. 10년이 뭐야? 20년, 30년 다 그 정도 넘은 사람들만 지금 여기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미 다 들었어. 근데 그 말씀 믿니? 그 말씀대로 순종하니? 이스라엘 백성들 다 알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 약속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한 거 다 알아.
그래서 정작 끌어냈더니 어른들은 몽창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다 안 믿었잖아. 순종 안 했잖아. 그렇다면 퍼센테이지로 보면 100만 분의 1이에요. 100만 분의 1. 천국 가는 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 가는 확률이 100만 분의 1이라고요. 오늘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한 번 더 도전하십니다. 안식에 들어가는 자가 누구인 줄 아니? 믿음이 있는 자다. 그 믿음이 있는 자와 동일한 동격으로 쓰여진 말이 들은 복음에 대하여 순종한 자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의 힘으로는 이 모든 것을 순종하고 지켜나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덧붙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는 말씀에 대해서 애써 양심의 소리까지 거부하면서 나아가는 것은 믿는 자의 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스스로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안 살 텐데,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일에, 이러한 행동에, 이러한 것에 매달리지 않을 텐데 하는 생각이 그때만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에게 꼭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안식에 들어갑시다. 그때 들어가시면 우리 정말 모르겠어요. 매일 그냥 편안하게 라면이나 끓여 먹고 좀 편안하게 삽시다. 우리 저 그 안식에서 여러분들을 꼭 보고 싶어요. 아니, 제가 못 들어갈까 봐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니라 오늘 그 말씀 부담으로 가지면서, 그러나 그 부담이 나에게 능력이 될 것을 믿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들켜버린 듯한 느낌입니다.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마음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확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리고 당신의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로 듣게 하셨으니 그 말씀에 따라 노력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실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칭찬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자리에 저희들도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말과 행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말씀하시고 기억나게 하심이 오늘 믿음이라는 것, 들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그 부담감으로 그러나 그 순종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도 이것에서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평강교회와 또 이 말씀처럼 삶을 통하여 오늘도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